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하며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경건한 사순절 보내고 계신가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요? 얼만큼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좀 찬양은 곡을 정했는데 조금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이 잘 고백이 안 따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할 찬양이 이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인데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제 삶에는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사함을 적게 받은 분 계신가요? 여기? 없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를 제압한 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육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 나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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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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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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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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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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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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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육체의 병이 걸리면 우리는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해결을 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시험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 믿음이 무너진 자,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자,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주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죄사함의 그 크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또 이 땅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던, 죄악에 묶여있던, 나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스무리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힘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백성이, 순결한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과 여정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 예배로 초청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전 기간을 보냅니다. 입으로만 십자가를 찬양하고 마음은 주가 없는 세상을 쫓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하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과 질병으로, 분쟁과 갈등으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그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지친 백성들은 주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 주의 복된 자리에 참여하도록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남근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연합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 가운데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주의 자녀가 온전히 자라나도록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순종과 연합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애쓰고 버티며 감당하는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안에 이루실 사역이 다시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기도와 재정, 사역들이 잘 공급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드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심겨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땀 흘려 살라 하셔서 땀 흘려 사는 인생인데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땀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의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내가 꿈꾸는 이상에 대한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죠. 왜 소망할까요?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왜 이 땅과 다를까요? 이 땅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땅에서는 예수 밖에 있을 수 있죠. 천국에는 진짜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곳이니까. 천국은 예수님 밖에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 예수와 함께하니까 거기는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시험이 없죠. 유혹이 없죠. 그래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의 천국을 맛보지만 우리가 맛보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이 왜 이 모양이야? 예수 믿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그게요. 제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시험, 물질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저는 청년 때 진짜 물질의 문제를 바닥까지 쳤잖아요. 그리고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물질의 문제를 연단을 많이 받으셔도 이제 까딱 없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없으면 배고프고 떨고 힘든 거죠. 어떻게 그걸 이 땅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해서 죽을 날까지 자존심의 성질을 건드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요? 왜 기도하는데? 속이 복닥복닥 되니까 기도하지.
안 그래요? 기도가 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인 줄 아세요? 아직 신앙이 뭔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미쳐버리겠으니까, 성질들이 다 나올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 속이 미치니까. 교회 오면 왜 싫어해요? 목사님과 상담하면 왜 싫어해요? 내려놓는 게 많죠.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붙잡고 싶은데, 나는 소망하고 싶은데 내려놓으라잖아요. 싫은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싸움. 이 땅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인 하나님이 자연으로 만들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었지만 처음에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었는지를 보고, 사단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니까. 아담과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자연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아담은 창조 때부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지만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아담은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유인이란 건 뭐예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 공식 얘기해 줬죠. 유혹 플러스 의지의 결과다. 유혹은 다 있는 것이다. 시험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고 죄를 짓지는 않는다. 죄를 진 자는 그 유혹에 내 의지가 같이 갔을 때.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 돈을 딱 쥐고 어떻게 돼요? 유혹이 들었는데 의지가 이건 내가 먹어 하면 죄를 짓는 거고, 아니야 찾아줘, 의지가 유혹의 반대편에 있으면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인의 특권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선택했죠.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아담과 다른 게 뭐냐면, 태어날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당황스러워요. 내가 당황스러워요. 그 사람이 모든 결정은 세상밖에 못해요. 세상밖에 결정을 못한 사람을 결혼해 놓고 왜 세상을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냐고는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냐면, 우리는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게 익숙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만 놓치면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나 아담과 뭐가 비슷해졌냐면, 예수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게 칭의,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아직 죄가 관영하는 곳에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정권이 있고 죄 선택하는 결정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담과 같아요. 차이점은 이거예요. 아담은 자유인이었지만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죄를 지으면 물론 타락하겠지만, 아담과 다른 건 뭐냐면 완전히 죄인으로 가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니까. 다만 평생 뭐예요? 죄에 끌려가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평생 끌려가는 사람의 특징.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죄를 거슬려 가거나 죄에 끌려가거나, 시험을 이기거나 시험에 당하거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시험은 다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시험 없겠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이요. 아주 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사단이 시험하러 들어갔다가 사단이 당황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도 당황해요. 역살로 들어갔는데 역살을 못해요.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다 시험 당해요. 나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끌려가는 사람과 이겨내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은요, 문제를 다 밖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밖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끌려가니까. 부부싸움 똑같아요? 똑같아요. 물론 상대가 그런 거를 나에게 유혹할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니까 제공을 해요. 오늘도 와서 이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 속에 뱀이, 사단이 제공하죠. 씨알을 바리고 제공하잖아요. 제공하는데 끌려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를 자신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 그건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부부싸움, 부부끼리 오늘 당장 가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문제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지장가, 내가 어떻게 붙잡을 건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살아갈 건가, 자기를 다 집중해서 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상대에게 이거를 변화를 오게 하면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살아가요. 그 보면 알아요. 아, 제가 계속 끌려갈 사람인가 이겨내서 생각해보면 딱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 봉사했잖아요.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근데 오늘 참 놀라웠어요. 오늘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렇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예배 전에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 되게 싫은데, 이 사람은 되게 싫은데, 근데 이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있습니까? 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뿐이죠. 근데 오늘 찬양대가 또 죄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는 죄로 도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죠? 세계가 이렇게 예배 앞에 찬양과 찬양대와 설교까지 온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본다면 최상의 강조죠.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의 강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종료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최상의 강조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듣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예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오늘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아셔야죠. 아담의 시험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죄가 죄를 끌려가고 끌려가지 않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8절부터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은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합니다. 성경에 2 사람을 지금 비교해 주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노아예요.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 전 세계 왕따가 된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래요. 끔찍하게 무너질 수 있고, 끔찍하게 변명할 수 있고, 끔찍하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의 방주를, 자기의 상상을,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준비하고 그 의지로 나갔어요.
의를 전파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와, 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났으며 그가 가서 같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결국 그의 눈이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온돌의 세상의 아름다움 보고 끌려가서 어떤 결과를 당했냐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았다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 이해가 되세요?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한데 이런 거죠. 날마다 못 살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힘들다, 왜 그럴까, 맨날 자기 마음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의로움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고 듣는 건 있었는데 마음속에 맨날 무너져서 그 심령을 맨날 치면서 어떡하지 하고 힘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왜 무너졌을까? 아담은 왜 무너졌을까? 그걸 점검하자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사단이 만약에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평생 시험한다면, 사단이 만약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아담에게 한 이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암 진단 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암 초기 1기. 암이 생겼어? 몇 기야? 1기.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빨리 치료하면 되죠? 시험 1기. 아셨어요? 시험 1기.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속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자들.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오는 증상.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얘기지만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달라요. 얼마 전에 어디가 식당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내와 옆에 음악 소리가 좀 크다 그렇게 말해요. 음악에 예민한, 소리가 예민하면 그렇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음악 소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걔가 크면 내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에요. 그냥 나는 내 얘기하기 바빴어서 안 들려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또 내 방법을 썼죠.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집중하면 걔도 나도 끌리니까 다시 내 얘기에 집중했더니 또 사라졌어요. 우리 전도사님끼리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때 시골에 갔어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시골 버스가 탔어요. 시골 버스에서 그 운전사 아저씨가 뽕짝을 노래를, 가요를 다 튼 거예요. 1시간을 듣고 갔어요. 딱 내려서 교회를 가는데 옆에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이 내리자마자 부른 게 제이스 치는 바람에, 그리고 찬송이 아니라 가요를 부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등짝을 때렸어요. 딱 뭐야 지금 거기 들어갔는데, 어머, 내가 옛날에 이 노래 막 불렀다가 가요를 너무 좋고 자기 해놨더니 그 소리가 들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안 나와요. 저는 거기에 장점이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찬송가를 혼자 부르면 1절, 2절, 3절이 다 섞여요. 이쪽이 저는 좀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안 들어와요. 어저께 잠자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오늘 성가곡이 어렵다고 성가곡을 딱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밤에. 우리 아내 열심히 아시겠죠? 나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자기 찬송가가 더 중요한 거죠. 성가가.
그죠? 나도 그냥 자는 사람이 아니잖아. 난 내일 설교할 사람인데 설교를 묵상해야 되는데 딱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난 잠이 와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내가 예민하면 그러겠지. 꺼!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요, 안 들어와요. 사단은 여러분이 관심 있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소리를 집어넣어줘요. 물론 나는 예민하지 않지만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고민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제가 벗어나지 못해요. 즉 어떤 소리가 들려서 내 안에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걔가 유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붙잡고 있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과 묵상하고 살아가요. 살아오면서 내가 싫어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싫어하는 것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딱 어떤 게 벌어지니까 그 요즘에 그걸 고민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머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왜? 내가 오면서 이런 상황이 싫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되면 싫은 거예요. 내 안의 문제죠. 그건요. 내 안의 문제죠. 사단이 그 문제를 넣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올 때 집안이 망해서 아버님이 성경을 찍고 각서 쓰라고 제가 예화 들었죠. 자,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찢어서 던졌어요. 우리 집이 망했다. 너 공부해야 된다. 교회 미치면 안 된다. 네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찢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탄일까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에서는 아들에게 해줄 최고의 조언이 그거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소리를 따라갈 소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했으니까. 나는 그것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을 때 그 세상의 소리가 합리적이고 맞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그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검사, 의사, 전도사 중에 결혼해서 가장 힘들게 살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사죠. 뭐. 그 부모가 그걸 반대한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게 있는 거죠. 어떤 소리가 우리가 다 사단이 주는 소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사단은 합리적으로 해요. 오늘 똑같아요. 접근법을 보세요. 대단히 잘 접근을 해요. 자, 하나님이 3절 2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만. 사단이 이렇게 접근 안 해요. 동산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면 아담이 뭐랄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동산 모든 거라고 하는 순간 시야가 바뀌어버려요. 시야가 바뀌어요. 아니?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왜? 왜 꼭 그래야 돼? 왜 꼭 이 나무는? 뭐 때문에? 사단이 먼저 어떤 소리를 낼 때 그가 갖고 있는 사고의 폭을 다르게 바꿔버리는 거죠. 사고의 폭을. 그래서 그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딱 그것만 봤다면 안 되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 문제 기도해 하나님 하시오 믿음으로 우리 다 은혜받죠. 딱 나가서 학부모 만나보세요. 어떤 학원 다니는데 정보가 어때? 여기 가야 돼. 그렇게 살던 애 망쳐. 어떻게 해야지? 오기 온 순간 나는 바본가 봐. 우리 애는 지금 절망의 절벽의 끝으로 내가 밀고 있어. 어떡하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합리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뺏어가기 시작해요. 시험 일기 문제가 생긴다. 다른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암 일기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종양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빨리 발견하고 점검받아야 돼요. 어떤 소리가 자꾸 나를 들어오게 해서 세상 것이 와서 나를 지배한다면 빨리 말씀 안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이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를 가질 때 기도 중에 하나가 토스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토스 기도 아세요? 배구 토스 알죠? 이렇게 툭탁 하는 거. 어떤 소리가 딱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 짜증이 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검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럴까? 아니까 내가 생각한 순간부터 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게 작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토스시키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어떤 게 들어올 때 모두가 들어요. 어떤 것이 시험 일기가 될 때. 두 번째,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어떤 게 들어왔어요? 여기를 시험 2기에서 3기 초기예요. 암 2기에서 3기 초기라고 그러죠. 약간 문제가 발생했죠. 이때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그냥 초기가 아니라 우리가 암 치료 받을 때 가서 초기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나왔어,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지만 몸이 여기가 좀 아파요, 몽울이 잡아요, 이렇게 갈 때는 초기를 넘었어요. 보통 2기나 3기 초기로 가는 거예요. 증상이 나와요. 이 증상이 나왔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증상이 나오는 것, 오늘 아담이 한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자꾸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돼? 이게 그런 표현이야?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생각에 변질이 일어나요. 오늘 보세요.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죠? 그죠?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이.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인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점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가지 않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끝난 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맨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한 말씀이 마지막에 뭔 줄 알아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끝날 때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변절시키는 자는, 빼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생명책에 뺄 것이요, 이 말씀이 어떤 걸 조금이라도 더한다면 내가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에 딱 경고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건들지 말아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말씀이 내 안에 100% 믿어지고 100% 살아갈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그게 하나님, 난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이 말씀 난 두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바꾸지 않고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돕잖아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쪽에서 내 이해와 생각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 소리를 빨리 검증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기 시작하죠. 자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 팔생을 넣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늦기 시작하면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상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불평이 나와요. 그래? 맞아? 이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계속 나와요. 증상이 나오는데 그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곳곳에 신앙과 자기의 삶이 마찰을 일으켜요. 증상이 나왔으니까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교회 와도 없고 사람 만나고 뭔가 기쁨도 없고 회복도 없고 짜증이 나고. 왜? 아프니까. 증상이 있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곳곳에 안 좋듯이 곳곳에 삶의 마찰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증상이라고 그래요. 증상이라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과 동행 함께하면 초과 삼간도 천국이라. 우리 이해 못하죠. 어떻게 초과 삼간이 천국이래. 절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 2기부터 3기 초기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 4기 시험 말기 증상이 있어요. 3장 6절 5절 6절 읽어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죠?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중요한 거, 이 상태, 지금 아담이 겪는 이 상태는 아직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의 끝자락에 온 거죠. 아직도 아담은 돌이킬 수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하와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세상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상태. 시험 받아서 온몸에 세상 마인드로 꽉 찬 상태. 그 세상 것이 진짜 좋아 보이고 진짜 이로워 보이고 진짜 진리같이 보이는 다 온몸이 퍼진 상태. 수술 받아야 될 상태.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나는 모두가 세상 게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세상 게 다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닌 것 같고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불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확 퍼진 상태예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니 보암직하고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된 영광, 위선.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완전히 이 속에 세상 것으로 꽉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꽉 찬 상태.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너무 미친 듯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물불 안 가리고 이상한 짓 세상 사람 하잖아요. 아내, 자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미쳤어 그러죠. 예, 사랑하게 된 상태. 그거 아니면 미쳐버린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이 변질되는 모습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할 말이 없냐면요, 이게 점검이 어렵지 않아요. 왜? 자기 증상이 나오고 있는 거 자기가 아니까.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자꾸 저런 밖에 돌리고 바깥에 마음을 뺏기고 말씀이 아니라 여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시험 일기. 자꾸만 이제 말씀이 들어도 변질되고 불평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그게 나온다. 예, 2기에서 3기 초기.
증상이 나온다. 모든 곳에 마찰을 일으킨다. 마지막 뭐예요? 세상 것이 다 사랑스럽고 보암직고 먹음직고 다 퍼져버린 상태. 이 사람은 이제 문제에 끌려가요. 아까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기는 문제가 증상이 나타나서 부닥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문제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끌려다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창세기 8절,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첫 번째 시작, 타락일기.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부터 선을 넘었어요. 타락하기 시작해. 타락일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1순위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것을 보는 것 중에 제가 꼭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태도예요. 부교육자 때 그것부터 봐요. 예배 태도가 무너진 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부끄러워 피했대요. 예, 뭔가 있겠죠. 뭔가 불편한 게 있겠죠. 보인 게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죄가 들어온 상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나오는 증상. 예배를 피한다.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피상적이 된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가 걸리니까. 죄를 진 것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예배가 피상적이 돼요. 예배 오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불편해요. 찬양이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찬양하는 모습이 기쁘지 않아요.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라고 그랬죠. 한나라고 그랬죠.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해도 한나는 하나님을 때문에 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관계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일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피하고 찬양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피하기 시작한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타락이 들어가면 심각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죄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온, 시험은 내가 받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켜요. 그 사람은요.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를 망가뜨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관영하면 그 영향력은 내 주위에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일기예요. 두 번째 12절. 자, 12절. 누가 그 선악과를 먹었냐고 주님이 말하자 아담이 이를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 2기에서 3기 초기.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붙여진 이 사람 하와와 관계를 분열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이제 가서 분열을 시키고 관계를 깨며 다 끊어버리는 역사를 벌려요. 타락한 사람이 온 사람은 놀라워요. 자기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안 줬으면.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부부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여자 줘서 감사합니다. 이 남자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왜 하나님 그때 저를 안 말렸습니까? 다리봉두로 저를 부러뜨리시. 결혼식장 갈 때 교통사고 나서 제가 지금 입원했으면 안 했잖아요. 똥차로도 좀 밀어버리지 좀. 왜 그때 그렇게 차가 잘 뚫렸습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줘도 지랄이야 그래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곳에 가서 어떤 분열이냐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그것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샘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르기 시작해요. 자꾸만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나누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게 타락한 증상이에요.
그 타락한 곳에 가면 다 자기밖에 없어요. 다 나눠지기 시작하고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입을 다물어야죠. 마지막 타락 말기 보여줄게요. 사기. 오늘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하죠?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라를 먹으리라. 예. 땅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땅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왔어요. 아담이 흙의 대표성이에요. 알아요? 아담이 이 세상의 대표성이라고요. 그가 타락하니까 그가 밟는 모든 곳이 다 타락해요. 암덩어리가 다 퍼진 것처럼 얘가 가는 곳은 다 타락해요. 얘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걸로 채워져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런데 몰라요. 타락을 시키는데 타락시킨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걸 만드는데 만드는지를 몰라요. 왜? 그것에 이제 타락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로 기도 부탁드린 거 아세요? 하세요? 저를 왜? 뭘 부탁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 꼭 부탁한 게 뭐예요? 예. 왜 그걸 제가 냈을까요? 왜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걸 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움을 살면 저는 감각이 상실되는 자예요. 감각이 상실되면 그게 끝이니까. 제일 두려워요. 그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도 인간인데 제가 하나님 뼈에 온전히 가겠어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다윗이 근데 왜 하나님의 합한 자인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각이 있고, 감각이 있으면 눈물 흘리는 뼈저린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울도 죄를 졌고 베드로도 죄를 졌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이거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 앞으로 나와서 달려갔잖아요. 감각이 상실되면 그때 무서운 거예요. 몰라요. 자신의 눈빛을, 자신의 말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태도를 몰라요. 오직 자기 안에 꽉 차 있어요. 왜?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내 것, 내 거에 빠진 거.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이게 타락의 마지막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손을 들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시험부터 타락에까지 흐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아까 저는 우리 정렬 예배 인도자가 한 그 첫 번째 물음이 오늘 예배 인도자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음처럼 저는 들렸어요. 여기에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있니? 여기에 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가 있으면 나와봐. 그 물음으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한 적 있죠. 간증한 적. 제가 37명의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 37명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3분의 2가량이 지금 선교사 3호 목사가 다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거기서 집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남구가,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 들어준다면, 내가 너에게 지금 기도 한 개를 들어준다면 너는 뭘 위해 기도하겠니? 구하라 그래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는 가족 구원, 하나는 우리 끔찍한 재정의 빚. 나이 50까지 다가받고 평생을 붙잡았던 그 끔찍한 빚. 그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러나 돈을 말하자니 가족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끔찍한 빚,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요. 쉽게 영혼 구원 그러지 않아요. 이 끔찍한 돈에 쫓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가족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이요,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래요. 저도 물었죠. 한 사람씩.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 들어줄 수 있다. 왜냐면 별한 건 저한테 응답해 준 거니까 말해라.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가족 구원 뭐 하나씩 다 말했어요. 그 말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제게 준 음성이 이거예요. 남구가 십자가의 은혜로 부족하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족해서 내가 널 한 가지를 더해줘야 너는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 아낌없이 내 생명을 줬다. 부족하니? 족합니다, 주님. 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은혜면 이 땅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뭘 점검할까요? 나는 이걸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기서 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 있으면 나와봐라. 여기서 나의 은혜를 적게 받은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게 부족해서 내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을 찬송하며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니, 결국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변질되고 마인드가 들고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놓쳐서 그래요. 다시 말씀 앞에 가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시험이 들어올 때 기도 안 했잖아요. 증상이 날 때 기도 안 했잖아요. 가슴 치며 울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요? 하나님,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불평이 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내가 기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가 큰데 나는 왜 이럴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울며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치유하세요. 하나님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질문, 여기서 나의 사랑을, 은혜를 적게 받은 자 있니? 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평생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겨내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합시다. 기도는 멋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감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아직 불안합니다. 나는 아직 이게 쉽게 이렇게 들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상태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처럼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충만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을 이 땅에 보여주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 것이 보험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타락을 즐거워하며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상황과 시험과 어려움과 상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과 어떤 상태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수를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어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백성,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어떤 상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상태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간구하고 나갑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예수로 사는 기쁨, 예수에게 속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에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례 성찬이 있으니까 예배팀이 찬송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찬송하고 들어가니까 늦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며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오후 8시에 있으니까 고난주간에 오셔서 같이 성금요일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 입교 대상자는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다음 주에 이제 입교 학습 세례가 있겠습니다. 성찬.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용 안내를 따라 주시고 전화번호를 좀 놔둬 주시고 또 밖에 세울 때는 오른쪽 한쪽에다가 한 줄로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당 입장 시 마스크는 자율이고요. 이장훈 성도 부친께서 3월 19일 주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부임 광고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축하할 건데 박사무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다음 4월 첫 주부터 부목사로 우리 교회가 새로 부임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인사시키겠습니다. 도로선교회 DT 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둘러스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에서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가 7시 30분에 마을생 강총께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마커스 워십에서 2023년도 앨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한 셋째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4월 1일 토요일 날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있고요. 종료주일 세례 성찬 고난주간 기도회 고난 성금요일 기도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여기에 강조하지 말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전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말씀과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것이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예수 앞에 나오셔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너무나 나를 크게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